아버지가 믿음 안에 서서 있으면 자녀가 지금은 좀 방황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따라오게 돼 있고, 결국은 그 가정 안에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고넬료의 경건은 나홀로 경건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경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효도는요, 우리 부모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정말 가정교육은 이 땅에서 좋은 잡 갖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교육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십자가 붙잡고 살아라, 예수 믿고 살아라,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진짜 신앙교육, 진짜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효도와 기뻐하는 자녀 교육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는데,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저 죄 받을까봐, 혹은 심판 받을까봐, 징벌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레 행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이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하는 것도 조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자꾸 줄어드는데, 그래도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한다면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경외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말도 대수롭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상처 받든지 말든지, 내가 언제 또 그 사람을 본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 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상처 주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의 경건이 삶에서 묻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가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고, 행동거지가 바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싸우는 사람이에요. 전투에 나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뭔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신앙이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은 잘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경건 아니고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한 명이, 제대로 된 경건한 사람이 한 명이 움직이면 그 주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잔잔한 물가에 돌 하나 던지면 파장이 팍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건한 기독교인이 한 명이 움직이면 그 가정 안에 파장이 일어나고, 그 직장 안에 파장이 일어나고, 그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이 수백 명이 있어도 잔잔하다,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컨테인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교회는 나의 나와 발이라. 교회는 말고 밖에 나가서 신앙 드러내고 밖에 나가서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말고 생활 신앙이라고 말하자. 신앙의 좋은 것은 세상에서 드러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것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인이 사람을 구제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는요, 정치적으로도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사람은 그런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012년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셨습니까? 연약한 자를 돌아보셨습니까? 그들을 구제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뭔가 베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셨습니까? 하셨다면 경건한 사람이고, 안 하셨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아직 여러분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그의 경건은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다란 말이 아니고, 이 항상이란 디아판토스라는 단어는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through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요,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고백하세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한다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나와요. 제9시쯤. 이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제9시, 요새 우리의 시간대로 하면 오후 3시인데 그는 3시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것이 히브리 종교의 문화였어요. 근데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만 하지. 근데 이 이방인이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9시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를 만나서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라는 대목이. 여러분에게는 특별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한 분만 있으십니까? 2013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니까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요, 제가 그 시간을 못 맞추면 마음이 막 불안해요. 언젠가 한번 기도문을 그 시간을 못 맞춰서 막 뛰어들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얼마나 따뜻하고 또 문을 딱 여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어포인먼트 하면 하나님이 그 어포인먼트에 맞춰서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올해 2013년에 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 물론 뭐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좀 그렇게 하셨으면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경건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기도하는 경건,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경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구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의 경건과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크게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구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가에 서서 기도하고 길가에 서서 구제하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고넬료는 바리새적인 기도나 바리새적인 구제가 아니라 진정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몰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못 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올해 2013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제와 경건과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구제와 경건한 사람에게, 기도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경건한 중에 기도하고 경건한 중에 구제하고 경건한 중에 믿음을 갖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환상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